출애굽기 13장 1절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은 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네게 주시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7일 동안에는 유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너희 곳에 있게 하지 말며 내 지경 안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도 말게 하며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배워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인함이라 하고 이것으로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네 일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연년이 이 기한에 이르러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네게 주시거든. 너는 무릇 초태생과 네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희의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장래에 내 아들이 네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미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강팍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낳은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생축에 처음 낳은 것까지 다 죽이신 거로 초태생의 수컷은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속하나니 이것으로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으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1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신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조물주나 다른 주관자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또 주관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영원히 영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유일신인 겁니다. 그분만이 참 신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 장자에 대해서 초태생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뜻인가? 왜 장자는 내 것이라? 왜 초태생은 내 것이라? 그러므로 장자는 내게 돌리라. 초태생은 다 죽여서 나에게 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와 초태생은 죽이지 아니하시고 애굽의 장자와 초태생은 다 죽였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무슨 의미고 왜 이렇게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셔야만 되느냐? 자, 지금 애굽의 바로가 어떤 사람이냐? 바로는 애굽에서 자기가 신이라 합니다. 그래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게 합니다. 곧 바로는 자기가 태양신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가 누구죠? 애굽의 임금입니다. 임금을 바로가 합니다. 이 사람, 이건 개인의 이름이 아니에요. 바로 하면은 우리나라 말하면 왕,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었고 노예 삼고 종을 삼고 있었고, 그 왕이 애굽에서는 내가 신이라 하고 신처럼 군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두 다 바로는 신이라 이렇게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은 바로가 장차 이제 그 바로의 지위를 물려줄 자가 누구냐? 초태생입니다. 장자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장차 다음 신이 될 자, 자기도 신이고 자기 아들도 또 이제 장자는 또 신이 되겠죠. 바로가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가 과연 신이구나? 그러면 진짜 신이가 한번 보자 이거예요. 신이가 보자. 그래서 바로가 자기가 신이라 그러니까, 그러면 신이 아들도 신이니까 내가 죽여보지. 신은 그렇다면 자기 스스로 살 게 아니냐 이거죠. 자, 신은 죽을 수 있어요? 안 죽을 수 없어요? 당연히 죽을 수 없죠. 또 죽어도 삽니다. 왜? 영원히 죽지 않죠. 신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장자, 곧 바로가 될 그 장자를 죽였습니다. 그 신인 것 같으면 지가 살겠지 뭐. 살아났어요? 살지 못했죠. 그러니까는 육체는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죽여보니까 못 사네. 당연히 신이 아니죠. 그러니까는 바로가 손들은 겁니다. 자기가 신이 아닌 걸 확정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신이라고 하고 우상도 세우고 뭐 엄청난 것도 만들고 다 했는데 막상 참 신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죽이니까 못 살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은 그래도 고집부리면 그냥 네 차례다 이거지. 네가 죽는다 이제는.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장자를 죽인다 할 때 그래도 마음대로 해. 죽였어요. 못 살지. 그러니까 이제 자기 부인이 왕비가 그러겠죠. 응? 내 아들 살려내라. 내 아들 살려내라. 살려낼 길이 있나? 네가 신이라면 살려봐라. 어떻게 살려? 육체는 신이 아닌데. 그렇죠. 신이 아니면서 신인 척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전에 또 태양신이라고, 바로도 자기가 태양신이라 했지만 아닌 것이 드러났고요. 그 이전에 태양신이 또 있었습니다. 누구냐면은 저 바벨탑을 이렇게 쌓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도록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도 자기가 태양신이라고 그랬어요. 그 태양신이 맞냐? 네가 신이냐? 그러면 네가 신이면 다 할 수 있겠네. 하나님께서 해보자 해서 자기가 자기 이름도 높이고 기념비도 세우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아주 그냥 탑을 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로 죽이려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물을 쏟아붓는 것보다 더 높이 쌓으면 우리는 안 죽을 것이다 해서 만든 것이 바벨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가 하는 일에 간섭하지 마시오 하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엄청난
대를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죽이신 것이 아니라 언어를 흩어버렸습니다. 언어를 흩어버리니까는 사람들이 다 말이 안 통하니까 대를 쌓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냐 이겁니다. 도무지 말만 흩어놔도 성을 쌓을 수 없는데 그러면서 무슨 신이라고 해요. 자, 그런가 하면은 그 사람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활 좀 하나 잘 쏜다고 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군림하고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더니 이젠 아주 끝도 없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세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니무롯이 마지막은 망할 길로 간다 이겁니다. 이처럼 바로도 스스로가 신인 체 하지만은 그 나라에서 왕이었지 과연 자기 자식 하나 죽은 거 살리지 못하는 사람 무슨 신이냐 이겁니다. 아니란 것이 드러나죠. 그러면 그 이후에 또 태양신이 또 나옵니다. 누구냐? 일본의 히로히토, 일본의 천황, 자기가 하늘의 임금이라는 겁니다. 천황이라는. 그리고 우길성천기, 그게 뭡니까? 태양신 기르거든요. 자기가 태양신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태양신이라고 해서 그래서 자기 바로 왕의 깃발이 우길성천기입니다. 그래서 태양처럼 만들어 놨어요. 자기가 태양이라는 거예요. 다 그래서 전 세계를 자기가 이제 태양신이니까 섬기도록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교만하게도 미국을 공격하다가 핵폭탄을 맞아서 원자폭탄을 맞고야 비로소 손을 들고 뭐라 합니까? 하는 말이 나는 신이 아니오. 자기가 신이다 해놓고는 나는 신이 아니오. 그렇습니다. 육체는 신이 아닌 것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장자가 죽으니까는 신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신인 척 하다가 태양신이라고 신인 척 하다가 원자폭탄 맞고야 비로소 나는 신이 아니오. 이제 자기가 육체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의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김일성이가 아주 독립운동을 해서 우리나라가 해방된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하지만 원자폭탄을 맞고야 비로소 이 나라는 해방이 된 것입니다. 우리 말을 바로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2번 삐뚤어져도 말을 바로 해야 된다. 이 나라가 어떻게 훌륭해서 이 나라가 똑똑해서 독립운동 잘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서 해방됐다. 천만에. 그렇게 노력한 것은 가상하고 중요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노력한 국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진짜 작은 나라이지만은 지속적으로 독립운동 했습니다. 훌륭하죠. 그렇지만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쓰시고자 해방시킨 겁니다. 우리는 그걸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바르게 사는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는 또 잘못된 길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태양신이 또 있습니다. 김일성이가 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김정일을 뭐라 그럽니까? 광명성 태양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태양신의 이름을 따가지고 뭐라 합니까? 김정일 이름을 따가지고 광명성 1호 하면서 미사일을 만들어 쏘아 올립니다. 자, 자기가
내가 신이라 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죽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신격하면은요, 하나님을 도전한 결과이기 때문에 결국은 망한다 이겁니다. 하늘에서도 사단이 본래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거든요. 자기가 하나님과 도전해서 내가 신이다 하다가 쫓겨내려왔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정죄받고 심판받았습니다. 남은 것은 형벌만 남았습니다. 이제 형벌의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사도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인 체 하다가 망하는 것이고, 인간도 이 세상에 사는 어떤 인간도 스스로가 신인 채 하다가는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장자는 내 것이라, 초태생은 내 것이라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도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네 것이라, 너 자신을 섬기고 만든다면은, 하나님보다 너 자신을 더 섬기게 만든다면은 그건 네 스스로가 신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자는 내게 돌려라. 이것은 장자를 하나님께 돌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해했는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절대 신이 되지 않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참신은 하나님만이 참신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뭘로 고백하는 거라고요? 장자를 하나님께 바침을 통해서 장자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하고 바침을 통해서 나는 절대 신이 아니고 내 자손도 신이 아닙니다 하는 것을, 육체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한다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초태생은 다, 모든 짐승 초태생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라 이거예요. 우리가 영적 생활할 때에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이에요, 이제 제트기를 운전하시는, 한마디로 전투기 조종사입니다. 이 전투기 조종사가 수평으로 쫙 가다가 급상승해서 이제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상승 키를 넣었습니다. 상승 키를 넣었으면 비행기가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비행기가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하강하더니 땅에 처박혀 버렸습니다. 그리고 폭발해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기계가 결함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뭘 잘못한 걸까요? 반드시 상승키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잘 알 것은요, 자기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이렇게 자, 비행기가 요건 위입니다, 그죠? 자, 이거 위쪽이죠? 손등이 위쪽이 맞죠? 아래쪽이죠? 비행기가 이래 가면 맞습니다. 그러면 상승키로 했으면 위로 이렇게 올라갈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물 좀 드시세요. 물 좀 드세요. 자, 이 비행기가 자기는 지금 뒤집어져 가지고 이렇게 수평을 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상승키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자기가 지금 어느 방향을 하고 있었는지 그걸 모르고 착각한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잘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더 열심을 내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 일을 더 잘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비방하고 죄종을 비판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로 열심히 시작했다 이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열심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자기가 지금 잘못하는 방향을 지금 뒤집어져 갖고 있다 이거죠. 정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뒤집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전하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더 열심을 낸다 이거죠.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망하는 길로 그냥 처박는 길로 내려간다 이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다가 이겁니다. 한국 교회가, 대형 교회들이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 이겁니다. 자기는 지금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고 열심을 내고 있는데 뒤집어져서 하나님을 도전하는 일로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다 망할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정신 잘 차려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열심을 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도전하는 일이다 하는 신앙이 지금 거꾸로 해서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지 잘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말하면은 자기는 정상적이고 저 사람이 틀렸어, 나는 정상적이야, 내 신앙이 확실해, 아무리 말해줘도 깨닫지 못합니다. 아무리 말해줘도 이해 못해요. 그건 실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는 결국은 하나님을 도전하다가 망하는 길로 간다 이겁니다. 자기 의가 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기 의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자기 의란 말이에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자, 내 의를 열심히 내면 천국 갈 수 있나요? 있어요? 내 의를 열심히 내면 그건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의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열심을 내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대로 순종해야 복을 받고 상을 얻습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의가 열심히 삽니다. 아마 이렇게 하면 천국 갈 거야,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그것 때문에 망한다 이겁니다. 그것 때문에 교만하다 이겁니다. 교만의 극치를 달린 사람이 자기 의를 열심히 가는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이 열심을 내면은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열심을 내면은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습니다. 덕을 얻습니다. 우리는 마귀가 열심을 내면 우리는 힘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있으면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누가 열심을 내느냐에 따라서 구원받기도 하고 저주받기도 합니다. 마귀와 미혹의 영들과 귀신이 열심을 내면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열심을 내시면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 얻고 능력 얻고 권세 얻고 또 우리는 은사를 충만하게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능력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를 쓰실 때만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만이 은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죄를 사하소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더하소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내게 영감 있게 하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한다면 그때야 성령께서 나를 더 충만하게 하시고 쓰실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가 말이에요. 자, 선교를 나가려고 그러는데 저 추운 지방 북극 쪽으로 저 시베리아 쪽으로 선교를 나가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당신 그곳에 가면 얼어 죽어.
몰라서 그러지. 안 돼. 얼어주고 가면 안 돼. 가지 마. 그러면 내가 미국 쪽으로 선교 나갈 거예요. 미국 쪽으로 가면은 다들 권총들이 있어. 총들이 있어. 당신 총 맞아 죽고 가지 마. 그러면 아프리카 쪽으로 갈 거예요. 거기는 아주 질병들이 심해. 그 질병 때문에 당신 죽을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자기의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내가 선교를 한다면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사업하는 그 사업장이 선교 터전이 될 수 있고, 내가 지금 있는 그 집이 가족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할 수 있는 터전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이럴까 저럴까 할 것 없이 내가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다. 그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주여, 내가 멀리 가지는 못합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지금 나와 내 집이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기도한다면 병만 고칠 뿐만 아니라 사기꾼 같은, 도둑놈 같은, 강도 같은 그런 어둠의 영들과 귀신이 떠나갈 것입니다. 꼭 병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 가정적인 문제, 사업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유발시키는 것이 바로 귀신이고 미혹의 영들, 또 어둠의 영들, 그런 영들이 그렇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내 스스로의 능력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이제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바로 정상적인 방향을 내가 잡았다면은 이제 내가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내가 마땅히 내 가정의 선교사로서, 내 가정의 목자로서 내 가정과 내 사업장에서 이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내게 지혜와 내게 영감을 달라고, 성령께서 내 마음의 생각을 인도해 달라고 다 같이 가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 내 스스로는 도무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주여, 내가 스스로 의로운 척하지만은 내 스스로는 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의만이 참으로 영생에 이르는 의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로, 또 구원받을 수 있는 의입니다. 주 예수여, 그러므로 내 지식과 내 능력 가지고 뭘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일시하면 되겠습니다. 주여,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기도 없이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하지만은 주님께서 나를 돕지 아니하시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나의 무지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나의 무능함을 불쌍히 여기사 내게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영감을 주셔서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내 가정의 문제와 또 사회 문제와 자녀와 가족들의 문제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신이 합니다.